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낮추겠습니다. 네, 제가 키가 작아서. 네, 어우, 네, 반갑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네, 10월 셋째 주에 부임한 한선호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박수를 받으려고 소개한 건 아니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교구를 맡아서 네, 특별히 저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면 좀 볼 수 있고,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웃고 계셔가지고, 네. 뒤에서 봤을 때는 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자, 우리 인천중학교 오기 전에 청년 한 명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한 유성민 청년. 네, 네, 너 알죠? 네, 네, 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친구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그 교회에 계신 권사님한테 저희 아들 유치부 봉사하시나 봐요. 우리 유성민 청년님께서.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도찰해서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저희 그 유치부 활동하는 저희 아들 사진을, 저도 가본 적 없는 행복 태권도 4층에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다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아들이 참 재밌게, 우리 아들 유준이라고 있는데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뭐 이 말이 어떻게 되지? 네, 하여튼간 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다 읽어보신 친구 계신가요? 청년 다 읽으셨죠? 손 안 드시는 이유는 그 정도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 네, 고개를 다 숙이시죠? 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어른들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떤 다짐을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일독, 그렇죠. 일독 시작 다 합니다. 그렇죠? 목표를 세우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멈출까요? 레위기까지 가면 다행이고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이제 들어가서 시내산 앞에 멈춰서 말씀 받아 올라간 순간 우리도 거기서 멈춥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성경을 보세요. 그럼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밑에는 좀 깜짱깜짱해요. 많이 넘겨 보셔서 좀 때가 묻었거든요. 근데 레위기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깨끗해요. 네, 근데 성경을 일단 계시록까지 네,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나로 결단하고 하기가 참 쉽지 않죠. 특별히 또 계시록을 보시면 말씀이 어떤가요? 어려워요. 네,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세상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 계시록을 함부로 보면 막 이단에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유튜브 뭐 검색 안 해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 검색해 보시면 정말 수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됐다. 뭐 그 썸네일도요, 참 세상 보기 힘든 네, 갖가지 색깔들을 써서 막 그가 오신다 막 해가지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뭐 마지막 때가 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뭐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지진 나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주님 오신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아는 청년, 성민 청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 곧 오십니까? 네, 대답을 언제 오신지 아세요? 왜 몰라요? 안 알려주셨어요? 누구만 아실까요? 그러면 찬양팀 네?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모르세요. 그러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뭐가 궁금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 근데 계시록은 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핵심되는 이야기 뭘까요? 주님이 분명 오신다라고는 약속하셨잖아요. 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곧 오시는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제 입시 걱정도 없고 이제 학점 걱정도 없고 직장 내일 출근 안 해도 되고, 저도 내일 출근 안 해도 되고, 네,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천국 갈 거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시나 봐요. 네, 저는 주님 빨리 오시기 바라는데 학자금도 안 갚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네, 다 빚들이 없으시군요. 네. 그래서 언제 오실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당신 어땠던 시대였을까요? 우리 성명제. 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 로마 시대였습니다. 네, 어땠던, 형제 이름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예? 시철 형제. 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확하게 하시네. 예배 집중하고 계시네요. 네.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검투사 이미지 떠오르시죠? 로마 시대.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였습니다. 소수였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었죠.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첫 번째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를 숭배하라.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신앙의 힘이 필요했는데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황제를 섬기는 것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CLC 청년들은 어떤 자세로 나갔을까요? 그 당시 살고 있었다면 나도 황제를 섬기겠다 했을까요? 아니죠. 주님만 왜 죽겠다라고 했겠죠. 그렇죠? 황제를 섬기면 좋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안녕, 평안을 복해주고 복지가 흘러넘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평안과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맨손으로 나가서 검투사와 싸우다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모습 그대로 조롱받았던 모습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뎌내며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기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성취됐어요. 로마 제국 가운데서 성취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예수님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기록들을 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꺾였을까요? 안 꺾였을까요?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줬던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뭐 한다고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조태벨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해 주신 걸 적은 거잖아요. 상상이나 몽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혹시 그 나니아 연대기 혹시 보셨나요? 네, 그렇죠. 나니아 연대기. 톨킨의 혹시 반지의 제왕 다 드라마도 요즘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막 멋지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건 판타지 소설가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이죠. 사람이 상상해서 그 시대를 적어내고 배경을 삼고 인물 구조를 삼아서 어떤 스토리를 이어간다면 계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 보여주신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커튼이 닫혀 있으면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커튼을 확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가운데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말했지만 가장 부담되는 말씀이 어딜까요? 레위기와 구약에서는 레위기, 신약에서는 계시록,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부담스러운 책인데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시작과 끝. 우리 조태용 목사님이 청년부에 부임했죠. 태맨의 이름을 지난주에 다 얘기하셨죠. 처음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자와 아멘에서 맨자와 해서 태맨. 면접 보러 왔을 때 저희가 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름이 태맨일까? 오탈까? 오탈까도 생각했고요. 왜 자녀의 이름 갖고 이렇게 부모님이 장난을 치셨을까? 막 고민했었는데 면접 봤을 때 이제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셔서 그렇게 성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처음 듣는 친구 없죠? 또 표정들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유년부나 초등부 친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주제 파악이 쉽습니다. 아이들이 만약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보겠죠. 나왔던 그 상상된 천사의 모습이나 용의 모습이나 저희 아들은 개인적으로 용을 좋아합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공룡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룡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 아이가 이 책을 덮으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빠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결론이 났죠. 이기셨잖아요. 이기셨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다라는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려운가요? 아니요. 그 모든 말씀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한번 보시면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요한이 직접 제목을 붙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성민청이 얘기했죠. 주님 언제 오실까요?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 만약에 이 자리에 뭐 대통령이나 유명한 요즘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브루스 아파트를 불렀던 우리 로제와 둘이 온다고 하면 이 자리가 빽빽히 다 차 있 거겠죠. 저만 아나요? 네. 저만 좋아하나요? 네. 만약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계속 돈다는 거죠. 끝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돌고 있다. 그래서 생긴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네, 원 안에서 계속 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윤회 사상을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미야 아직. 근데 여러분 드라마의 끝을 알고 보면 공포 영화를 보는데 공포의 특징이 뭔가요? 어떤 특정한 섹션에서 무서운 게 확 튀어나와 사람들 막 놀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번, 3번 보면서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래겠죠. 저만 그런가요? 영화를 보고 있거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다음 장면을 미리 알고 있는데 놀랄까요? 안 놀래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림픽이 지나갔지만 올림픽이나 뭐 야구경기나 중요한 경기들이 있다면 결과를 모르고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편안하게 보는 것과 계속 쫄깃쫄깃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미 다 알았잖아요.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본다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함이 사라지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더 불안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우린 이미 그런 승리를 쟁취한 자인데 세상 불안과 걱정, 근심이 다가올지라도 우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끝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또 우리 또 성민 청년한테 물어봐야죠. 오늘 여기 왜 앉았을까요? 2002년? 왜요? 월드 찍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었던 조상님들까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1910년 일제 강점기. 요한계시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카시마 다 이렇게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데 희망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끝나야지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 가운데 40년의 시절 가운데 요한계시록 가장 많이 읽고 주님 다시 오시 그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가장 많이 외쳤던 시기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럼 당시 로마 시대
백성들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맨날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줬겠죠. 지금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승리한다. 이 말씀이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에 반드시 오셔서 영광스럽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내년에는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양한 환상들이 나오고 어려운 상징들이 나오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승리하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다가오는 깊이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는 기독교는 총 3개 종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3개 종파가 있는데 우리 성민 형제 3개 종파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기독교는 아니요.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 정교, 프로테스탄트. 이게 기독교입니다. 죄송해요. 3대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거든요. 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나왔을까요? 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들어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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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년 로마 당시 로마가 너무 후패하여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다가 교회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 의견서를 써서 붙였어요. 당시 그 로마 교황청은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막 모으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더 이상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까지 판매했을까요? 면죄부를 판매하죠. 세계사 시간에 좀 배우셨죠?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서 죄짓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아니라는 거죠. 당시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던 불가타 성경이었는데 누구만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귀족, 성직자. 우리는 못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림 같은 거 유럽 여행 가서 보시면 대성당 안에 보시면 이런 성화 같은 것들이 그림으로 다 이렇게 스탠리 글래스 다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봐라 창세기 내용이다. 자 봐라 출애굽기 내용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성직자니까 그 모든 성경의 해석은 누구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을까요? 성직자에 의해서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성직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면 사랑하는 만약에 조태멜 목사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전한다면 다 누구의 제자를 만들까요? 조태멜 목사의 제자를 만들겠죠. 우린 누구의 제자죠? 이타결 목사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곡해와 오해가 생기겠죠.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들에게 루터는 딱 3가지를 외쳤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걸 기치로 세워서 반기를 들었다 해서 반대자, 프로테스탄트가 된 겁니다. 그게 개신교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되고요. 개신교 안에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수많은 종파들이 나온 건 성경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우린 유아세를 믿지만 침례교는 유아세를 믿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 성경을 보시면 모든 세례는 다 침례로 바꿔져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침례교 친한 목사님한테 도대체 니네 왜 그러냐? 자기는 그렇대요. 그럼 니네 유아세를 왜 안 주냐? 자기는 그렇대요. 대화가 안 되죠. 그거 갖고 붙으면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 그냥 그들은 그런 겁니다. 말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주고 유아세를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반대자를 넘어서서 우리를 이제 다시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은 밖으로 불러내는 자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디서 불러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백성들을 불러냈고 거대한 종교 로마 교황청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장로교 합동에서 이야기하는 날마다 우리는 개혁돼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계시록 말씀을 좀 더 재밌게 관심 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로 오기 전에 이제 김효성 목사님도 한번 오셨다 가셨잖아요. 몇 분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30 몇 분 하셨다고 그러고, 조태현 목사님한테도 몇 분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20분 이내로 했대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15분이 넘어가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분과 만나기 시작한다고. 이타계 목사님한테 전에 봤더니 15분 내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9페이지를 준비했거든요. 9페이지면 총 한 40분 정도인데, 지금 막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막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막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목사님 왜 저기 축약된 거 넘겨서 그래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넘겨서 그래요. 다시금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면 그렇게 고난받던 백성들이 그 요한계시록 시대 그 초대 교인들이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요한은 어디 갔을까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배가 되죠. 당시 로마 시대가 무슨 숭배를 했다고요? 성민 형제? 역시 똘똘하시네요. 황제 숭배를 했었는데 황제 숭배를 당연히 안 했으니까 황제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외치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거부했으니까 다 잡혀갑니다. 특별히 요한은 반모섬에 잡혀가죠.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 섬에. 그리고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 반역자들이 이렇게 말년에 가게 되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참 그래도 장수했네요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죽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일단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1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받았는데 핍박받고 끝나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헤롯 왕에게 처형당하기도 했고요.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다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또 마테나 도마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 작은 야고보, 시몬도 다 순교했습니다. 누구 빼고요? 요한 빼고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만이 유일하게 90살 넘게 살게 되었죠. 운이 좋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장수한다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운이 좋았을까요? 왜 요한만 순교하지 못했을까요? 다 죽었는데. 아마도 오랜 기간 순교하는 순간순간처럼 살았던 제자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고요. 그에게는 아마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계시록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요한을 데려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땅굴을 파고 살았어요. 일명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타콤 하면은 이제 개미굴처럼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학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침례 세례 받을 수 있는 탕까지 다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평생 빛도 한번 못 보고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죽는 애들도 있었대요.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이다 하면 잡아가니까요. 잡고 죽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익두스라고 해서 물고기 표시 혹시 아시죠? 물고기 표시 아시죠? 그거는 서로 암호였던 거예요. 성민 청년이 딱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땅에다가 그냥 쓱 커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이면 밑에다가 쓱 커요. 그럼 서로 씩 한번 웃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그렇게 이제 증거 삼고 살았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도 결단하고 숨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소수였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나중에 로마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또 질문하면 또 성민 청년한테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자꾸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지 마세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자꾸 질문하면 쓱 이쪽은 안 보시네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목욕탕도 많고요. 탕 문화가 발전한 문화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되게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와 누구와도 시집장가를 보낼 수 없게 된 거예요. 내 자녀들은 좀 더 좋은 집안 자녀들과 좀 결혼시키고 싶은데 정결한 처녀도 없고 청년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떠올렸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한 번도 타협하지 않은 그들. 죽이다 못해 당시 관리들이 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질린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유혹하고 뭘 준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불에 타 죽고 사자 밥이 되고 뭐 칼에 찔려도 죽고. 근데 얼굴이 다 어때요? 환한 얼굴로 빛난 얼굴로 다 죽는단 말이죠. 순교하는 자리에. 그런 모습도 질렸겠죠. 나중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쟤네는 도대체 뭔데?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이 타락한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씩 이제 시집장가 보낼 때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화되고 그 전체 도시에 큰 영향을 줘서 네, 나중엔 공식 칙령을 통해서 로마 시대 로마의 이제 공식 기독교가 된 거죠. 네, 기독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소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바뀌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믿는 자라는 걸 좀 요즘에 나타내기가 좀 어때요? 드러내고 싶기보다는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래요. 어디 나가서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기가 조금 창피해요. 목사님은 좀 그러지 말으셔야죠. 저희 아들 어린이집 가는데 거기 부모님 쓰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 태어났을 때는 제가 병원에서 당당히 목사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부직업 목사, 엄마 직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뭐 저나 다 우리 잘못을 알지면 할 수 없겠지만 선배님들, 목사님들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소금은 짜죠. 짠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버려서 밟힘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거 얘기하기에는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가 됐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소수가 됐어요. 네, 소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더 정결하고 더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한 삶의 목적은 뭔가?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늘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겁니다. 네.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소명이 다 끝난 우리를 다 부르신 그 끝날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자, 직전교회에서는 초등부를 맡아서 교구랑 초등부를 맡았었는데 마지막 예배 때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울었어요. 제가 목사님 그게 울면서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발 예수님 좀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같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다 있어요? 없죠. 어디 갔어요? 네? 결혼했어요? 네. 그랬으면 다행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좀 없어지고요. 고등학교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좀 사라지고요. 청년에 좀 지내다가 직장생활 할 때 또 사라지고요. 결혼하면서 사라지고요. 계속 안 보여요. 제 동기들도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명성교회였는데 한 학년이 한 600명 출석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 잘 믿나? 아니야,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우리 CLC 청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우에 있는 친구 보세요. 한 명도 탈락하는 친구 없이 끝까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네. 사라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태용 선생님 찾아가서 밥 사달라고 하세요. 네. 한번 이제 어른 설교 때 할 텐데 우리 청년들한테 뭐 맨날 뭐 요구하시는 거 많잖아요. 여기 다 봉사하시죠? 봉사하시죠? 자꾸 봉사는 하라고 그러고 맛있는 건 안 사주고 자꾸 뭐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나오라고 그러고 뭐 시키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 한번 설교할 거예요. 어른들한테. 우리 청년들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 네, 뭘까요? 카드 지갑을 여셔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라. 네. 힘든 청년한테 그 힘들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드를 주셔라. 힘들면 고기 먹어야지. 네.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들이 없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야 여기 예배당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와, 참 우리 인천중앙교회 청년들은 참 착하구나. 네, 와 착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점점 고개들을 다 숙이고 있어서 숙이고 있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나 사랑받고 존귀 여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함부로 대해질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쓰신지 아십니까? 1인당 최소 2, 3억은 쓰셨습니다. 목사님 되게 현실적이시네요. 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2억이나 3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다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늘 주님께 붙들림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쓰면 혼나는데 1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도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일까요? 듣는 종교일까요? 성민 형제 자 50%입니다. 보는 종교일까 듣는 종교일까? 두둥 듣는 종교 정답. 네. 왜 그럴까요?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거기까지였는데 죄송해요.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돈단 말이죠. 계속 돌아요. 40년 동안 계속 돌다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시대가 돼서 다음 세대가 2세대가 돼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종교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이제 나올까요? 다 성경 읽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보신 분 이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음성만 들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믿으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자꾸 보이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는 걸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쇼츠를 왜 많이 볼까요? 재밌거든요. 보다 보면 끝까지 보게 되는.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는 보게 되죠. 보는 건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죠. 듣는 거는 말씀이 들리게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되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자가 되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에 앉으신 7 영광하라는 7교회 7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 완전한 숫자가 7이거든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죠. 7은 모자람이 없는 숫자가 완전수가 7입니다. 소아시아 2장 3장에 보시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몇 교회의 편지를 보낼까요? 성명제 앱서버두 사빌라. 네, 정답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근데 꼭 7교회일까요?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분. 죄송해요. 성명제. 네, 여호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스스로 계신 자. 에고 에임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 영으로 소개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증인.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듣는 말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던 그 요한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충성된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시고 오실 그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울게 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나와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진작 믿을 걸. 전도지 받았을 때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 먼저 믿을 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 오메가가 뭘까요? A부터 Z까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처음 말씀드렸던 끝을 알면 어떨까요? 끝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끝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만 꼭 붙드시는 사랑하는 존귀 여김 받는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